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뭐 저한테 말한다고 제가 드릴 건 아니지만 생각은 해보자는 이야기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려면 아주 귀한 것을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여기서 손에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외국어 능력을 말하죠.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또 천사처럼 말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말솜씨를 말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대략 합니다. 뭐냐면 뭐 신앙적인 말도 하지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영어 공부를 꼭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년 전에 입학했던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시점에 있는 학생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네. 왜냐면은 이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그리고 이 고린도 이 지역, 특히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단연코 말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가 철학자들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의 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2절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1절이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었다면 2절에서는 신앙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것으로 약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것,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하죠. 아낌없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일평생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업적을 남기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테레사 수녀,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가지고 싶습니까? 1절입니까? 2절입니까? 3절입니까? 3절. 3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절입니까? 네. 나는 요리 이런 거 생각했는데 좀 다르네. 그렇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 가지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꽹과리 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잘 치는 사람이 치면 굉장히 흥겹죠. 근데 다른 사람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보다 소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걸 보니까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도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 귀한 능력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의미하다, 에이 뭐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것들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저는 돛담배를 생각을 합니다. 돛이 크면 바람을 많이 받아서 빨리 갈 수 있죠. 그죠? 돛이 크면 바람을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손바닥만 한데 이 달려있는 돛이 이렇게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갈까요? 아니면 넘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과 사랑에 분량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이 믿음이나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열등감도 느끼고 그것으로 우월의식도 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9살 난 아들과 또 7살 난 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혈액형이 좀 특별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혈액형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큰 아들에게 피를 요청을 했습니다. 헌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주사 맞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헌혈을 마치고 나서 아이가 뭐라고 묻냐면,
아빠, 나는 그러면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대신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한 명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다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헌혈은 16살부터 가능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감동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랑이라고 하면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사랑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사랑이지만 죄다 왜곡된 그런 사랑이죠. 그죠?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그런 이성교제, 또 어떤 사람은 스토킹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지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사랑을 배워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지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동화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줄줄줄줄 나오는 이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것을 적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묵상을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벌써 많이 나왔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단 1g이라도 허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온 세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신 걸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촥 내리쬐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진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자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변절시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가 자꾸 뒤가 아프니까 뒤를 발로 찬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라는 말인데 안 가고 뒤를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찍질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더 때릴 거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온유한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팔다리를 다 분질러 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집에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성질을 버럭 내지 않습니까? 버럭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도리어 바울 사도를 걱정해 주는 듯한 표현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내, 그리고 또 이런 온유한 그런 말씀이 바울 사도를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사랑.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보통 애틋한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뜨겁고 설레는 그런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나는 별로 사랑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본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의 기본입니까? 다른 사람의 무지,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것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눈을 감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하나님이 눈을 감거나 팔이 짧아서 심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더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고집이 셉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고집이 세요. 그리고 못돼 먹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오라도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깨달은 것으로만 놓고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참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아보세요. 한 달 참기가 쉬운가? 2달 참기가 쉬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내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오래 참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이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시기심을 말하죠. 시기심은 뭔지 잘 아시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악의를 느끼는 것,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감정이 다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감정이 있고 또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이 시기심은 상당히 근원적인 감정이래요.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잔인한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바로 그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기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는 그런 시기심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심리학 교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교수가 되려고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력만 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스포티지였대. 그래가지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신호에 딱 서 있는데 옆에 차가 쫙 오는데 신형 벤츠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을 쳐다보니까 어떤 웬 젊은 놈이 담배를 꼬라물고 이쁜 여자하고 같이 있더래요.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 안에다가 수류탄을 집어 던지는 상상을 하더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상을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 좋은 것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노래를 듣고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망해갔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사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심에서 그런 모든 범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질병이 나았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는 도리어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지만 참된 사랑에는 시기심이 없지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시기합니까? 야, 너는 진짜 공부 잘해서 좋겠다. 에이, 재수없어. 넌 공부 잘해서 좋겠다. 넌 잘생겨서 좋겠다. 넌 시집장가 잘해서 좋겠다. 하고 막 속에서 막 불쾌한 것이 막 올라옵니까?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 보면요 전부 뭐뭐 하지 않고 뒤에 한참 뒤까지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내가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혹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는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가장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투기하지 않으며 다음에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지만 비슷한 성격끼리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게 사랑일까요? 자랑은 사실 악한 것입니다. 자랑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자랑이 왜 되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자랑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이거 본래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 자랑이죠. 그죠? 이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자랑이 왜 악한 것이냐면, 이것은 듣는 사람의 열등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과 듣는 사람을 욕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같은 걸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면전에서 욕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근데 내 자랑하면 사실 그게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지요.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나는 있다. 하면 이제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면 내가 높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랑이나 비난이나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자기 일을 자랑하는 편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원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욕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열을 만드는 것이고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같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균열을 만들고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 가운데, 또 교만 가운데 사단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어떤 그 목자님이 예배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배 중에 천사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있다, 너무 감사한데 그게 조금 지나쳤나 봐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순간 저기 모퉁이에서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불화살을 당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회개했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를 했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또 교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균열을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사이를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에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무지와 또 이 연약함, 이것을 인내해 줄 수 없다면, 또 혹은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혹은 자랑하거나 교만하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되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지식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능력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요새 목사님을 볼 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걸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것이 곧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확실히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